오늘은 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는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콩 심은데 뭐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나죠. 예. 그래서 텔레비전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콩콩 팥팥 그러더라고요. 예,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은혜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그 감사 심은 곳에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천사가,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천사는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천사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천사는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 그거는 여러분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부하가 침으로 오르고 너무 큰 낙심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자 이래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여러분,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고 더 원망이 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하라 그러면은,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그러느냐고 더 화가 나죠.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눈에 보여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 주십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거든요. 안 보이던 거에 보이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기도했던 거 싹 까먹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한 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지켜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여러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자꾸만 나오고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것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요소들을 보여주시게 되죠. 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요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돌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왜 돌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루 들었어요.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또 돌아요.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또 돌아요. 네 번째 날이 되었어요. 또 돌아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속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높이 솟아있는 그 여리고 성벽이 평평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만큼 높아져 있는 그런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뭐가 남아야 돼요? 잔해가 남아야 되잖아요. 잔해가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잔해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탄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전에 저를 이렇게 5년 후에 고목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할 것을 예상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엄선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이에요. 요단강이 위로는 쌓이고 아래는 마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여러분 꽃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메일로도 하고 뭐 통신수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톡으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편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뭐 이제 비둘기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인편에 이 서신을 들려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은 불러주는 대로 대신 대피라는 사람들, 이런 것이 두는 것을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죠? 다메섹 도성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 시력이 현저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져서 늘 바울 옆에서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신 써줬습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써줬고, 고린도전서 같은 성경, 뭐 그럴 때는 이제 소스테네 같은 사람이 대신 이렇게 써줬어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그런 성경은 실로아노라고 이야기하는 실라,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실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필해 가지고 서신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지역의 회람 서신으로 돌려 읽는 형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친히 큰 글자로 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대필이 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글자를 작게 씁니까? 크게 씁니까? 크게 쓰잖아요.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총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내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완전히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쟁도 그들의 주장에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지금까지도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어디 가서 유대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를 이 팔레스틴 지방을, 아니면 아시아, 온 유럽을 누가 지금 다 점령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는 각 민족들마다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관용 정책,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큼은 강제성을 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황제 숭상 사상이에요. 누구를 숭상하라고요? 황제를. 황제는 곧 뭐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인정해 줄 테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이것을 다 지키거든요. 근데 누구만 안 지켜요? 유대인들만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황제 숭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로마가 생겨나기부터 유대를 점령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로마가 단서 하나를 정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인정해주고 용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교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받아야 되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다 좋아.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다 좋아.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로마의 박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내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그것 자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기 업적으로, 자기 공적으로 삼는 그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할례를 받게 하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런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상 이런 거 안 주는데, 그렇죠? 교회들마다 전도상 주는 그런 교회들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한 명 더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교회 스스로 내가 교회 한번 나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온 사람 중간에 낚아채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가족 그 등록카드에다 인도자 자기 이름 써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좀 데리고 왔는데,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 전도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 고사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사람 내가 평상시에 동네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써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남의 밥상에 자기 밥숟가락 하나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좀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총동원주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족, 뭐 초청주일, 뭐 이런 거 있을 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돈 5만 원씩 이렇게 줘가면서 한 번만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거에는, 요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유대주의 사람들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나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할 만한 그런 업적이나 공적을 많이 세워놓으면 세상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세상과 가끔 가다가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지 몰라도, 세상은요 우리 인간을 절대로 타협의 상대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협상의 대상으로,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잡아먹을 돼지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축업자가 돼지한테 갑자기 친절하게 대해주고 갑자기 사료도 많이 주고 우리에 있는 그런 똥도 잘 치워주고 그러면 뭐가 다가온 거예요?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 돼지 잡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잡아먹고 확장하는 곳이에요. 절대로 협상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절대 우리의 사정을 봐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곳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고 도구화 시키고 먹이화 시켜서 결국 세상이 확장하는데 우리를 부속품으로, 먹잇감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할례를 받으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티켓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는 유대인 회유 정책, 관용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뭐 10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돼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이후에 여러분 조금씩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해가지고 꿈틀하잖아요. 소요 사태를 많이 일으키고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대대적인 유대인 체포작전 시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싹 청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했던 그들인데, 오히려 그 할례가 표적이 됐어요. 할례 있는 사람들만 잡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붙잡혀 있어야 함을 알았던 것이죠. 세상의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강력하잖아요, 나보다. 근데 세상보다 더 강력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준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기쁨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편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편하면 여러분 편하다고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몸이 편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 막연한 바람이에요. 사람이 기식이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 무탈하면 큰일 나요. 시체나 무탈하죠. 우리에겐 계속해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가치 중심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라는 존재의 쓸모를 찾으면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쓸모가 있다, 아직 내가 쓸모가 있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일회교회 나오면서 아유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앉았는데 수요일날 저기 지금 대충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모였거든.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참 여기 한 서너 명, 우리 아내하고 반주자하고 뭐 한두 명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고 싶어요? 다음 주에 나오고 싶겠느냐고요? 아니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가치 중심적인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오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존재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인데 이런 나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내 행복의 이유고 내 만족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뜻이 되고 상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최후 승리를 얻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가 하나의 이 세상의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의 일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 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것 아닙니까? 집에 한 서너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무이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생명을 잃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어.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절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다른 가치도 그 위에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필수적이고 우리 존재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십자가가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으로 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가운데 유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죽죠. 이 세상에서 우리도 죽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을 열고 더 아름다운 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달아집니까? 변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생명을 받아놓고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완벽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락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려요.
근데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내도 그 유혹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막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막 공포심을 조장해도 그게 전혀 공포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유 귀여운 사자들 몇 마리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어떤 엄마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이 이제 2명 둔 엄마인데, 엄마가 마치 그런 분 같아. 그 라디오 DJ 목소리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얘기하다가 가끔 졸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엄청 귀한 아이들이고 너무 이쁜데, 두렵고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종종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신이 결혼을 늦게 해서 출산도 늦었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20살이 되기도 전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다 한다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당신들 마음속에, 부모 마음속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럴 줄 알고 아이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품 안에 있는 아이들, 엄마 젖을 때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예, 어린이집 가잖아요. 예? 하소로 어린이집 가잖아요. 하소로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아니 몰라요? 아니 구례동에 김포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 하소로 어린이집을 모릅니까? 아이를 낳으면 꼭 하소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이거 다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예. 어린이집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 하소로 어린이집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같이 있었던 엄마가 이제는 어린이집 이렇게 가면은 최소 3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유치원 들어가면 더 떨어져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많은 시간 떨어져 있죠.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시간이 나도 집에 안 있어요.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 고등학교 때는요, 여러분들 자녀 얼굴 지금 언제 보고 못 봤어요? 여러분들 자녀 얼굴 언제 보고 못 봤어요? 저 신권사님 자녀 얼굴, 신권사님은 참고로 저희 어머니 언제 보고 못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두렵고 떨릴지 몰라도 아이들은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없이 저 아이가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저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기도해야 된다.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변화는 영어, 수학, 뭐 축구, 발레 이런 거 시키지 말고 교회 데리고 와서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아이 마음속에 심어두라고. 그러면 부모 떠나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엄마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그 마음속에,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왜 살아있어요? 자녀들에게 아직 그 신앙, 그 사랑 심어주라고, 계속해서 심어주라고.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모가 신앙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잘 들으세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엄마 아빠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돼야 돼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석해요. 어떻게? 무엇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 혼자 독립해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어, 수학, 축구, 발레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아이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 놓는 것이, 근데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도울 부모 없어도, 형제자매 없어도, 친구 없어도 여러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변치 않고 다함 없고 부족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증인들이 바로 여기 모여있는 분들 아닙니까? 450명 되신 우리 이대교회 성도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함 없고 변함 없고 틀림 없고 부족함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갈라디아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하시고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유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